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원론 8강입니다.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게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입체감이 있고 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까지도 창세 전에 계셨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이야기, 그리고 창조를 하실 때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을 주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육혼령의 저주를 받아서 육이 썩는 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 드는 육, 썩는 육, 그래서 이때부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 순간에 BC 4114년이었었지요. 이때에 첫 그 복음을 줍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고 또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런 말도 쓰는데요. 내가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갈 것이다 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셨던 그 복음을 언제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었냐면요. BC 4년에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이 기간이 4천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이 4천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8가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그 이유를 AD라고 하고요. 지금은 2020년이고 이게 총 신약은 3000년이거든요. 이것도 자세하게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원론이 거의 막바지쯤 되게 되면 제가 왜 3000년인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 대략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30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세요. 그럼 이때가 되면 시간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저주를 다시 복으로 회복받아서 다시 저 세상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플랜인데요. 이 4천년과 3천년을 총 합쳐서 이 세상은 7천년이다. 자, 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 7천년이 바로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저희가 내려왔기 때문에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 자, 이런 설명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었어요. 자, 저번 시간서부터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었냐면 요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직접 피를 흘리러 내려오실 텐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8가지로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나누고 자, 오늘 5번째, 6번째를 갈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가죽옷의 어린 양이었었지요. 자, 요거는 창세기 3장 21절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덮어지지 않는단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피로써 그 죄가 속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아벨은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아벨이 어린 양으로 피해 제사를 드렸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에 이 아벨의 피해 제사가 어떤 제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이 의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여기 보게 되면 그 가인에게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거꾸로 보면 아벨은 선을 행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피해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 피해 제사를 받으시고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해서 의인이 된단다. 자, 근데 그것을 아담이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흘려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주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방주 이야기는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역청 바른 이야기가 14장에 있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피의 그 예표인데요. 이 역청을 그 방주 안팎에 바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역청이 하는 역할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그 페인트 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코팅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역청을 바르는 그것이 피를 상징을 하고요. 이 피가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다. 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보면요. 피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죄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너희가 하는 자가 의인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피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죄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400년 그 애굽의 노예로 너네가 팔려갈 거야. 그래서 노예 생활을 예언을 하신 건데요. 자,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창세기 15장에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보시면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 400년 노예 생활이 예표를 하고 있는 그 예시 중에 간단하게만 보면 이 애굽 왕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는 그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린 양이 이 피를 흘리시는 그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5번과 6번을 제목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5번은 뭐냐면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이에요. 이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 오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 이렇게 외웠고요. 6은 6이니까요. 6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또 7번, 8번은 쉬워요. 성막이 어리냐, 성전. 성막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가죽옷에서부터 방주는 외우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아담 때가 가죽옷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얘기고 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노아. 여기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외워도 쉬워서 그냥 이건 그대로 봤고 이 400년 노예 생활 예언은 이게 숫자가 4니까 400년. 저는 이렇게 외워요. 참고로 그냥 공유합니다. 모리아산의 어린 양서부터 이제 저희가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나눠 볼 텐데요.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2166년 이거 태어난 그 해를 제가 쓴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인데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를 드리라고 합니다. 독자 이삭을 그리고 어디서 드리라고 했냐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려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절까지 읽어볼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즉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는 건 마음속에 이삭을 주님께 죽여서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삭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그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3일에 걸려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잡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만히 두어라. 아무 일도 아이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6절서부터 제가 한 18절까지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16절에 보니까요. 내 독자를 너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부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6절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십자가를 흘리실 것이며 또 성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네,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3일째 되는 그 날에 양이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다 번제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 이미 죽었다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거하고도 또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5번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그 14절까지가 쭉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 몇 절만 읽어볼게요. 그 12장 1절에 보니까 아직은 애굽 땅에서의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때가 밀력으로 7월 1일이었어요. 7월 달인데 이 달을 첫 달로 바꾸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월 1일이 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까지는요. 창세기서부터 이걸 밀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월절 시작되는 출애굽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요거는 이제 성역이라고 하고요.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그 3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이달 열흘 1월 1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해라. 자,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5절에 보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이 흠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1년이 된 양을 잡아야 되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일단은 사두는데 그냥 당장 잡는 게 아니고 6절에 보니까 14일까지 간직하래요. 아까 저희가 3절에서 뭐를 봤냐면 이달 열흘에, 즉 1월 10일 날 양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계속 지니고 있냐면 1월 14일까지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 잡아라라고 하는 게 해질 때 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달력 시간 날 시스템을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저희의 이제 시간 시스템이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시스템인데, 이건 시계를 제가 그린 거예요. 저희는 자정 12시 이거예요. 자정 12시가 땡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부터 딱 하루가 0시 해가지고 시작이 되냐면은 밤 6시예요. 저녁 6시.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개념이 있냐면 그 창세기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서부터 이제 0시다라고 기준을 잡아서 이들은 이때부터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9시가 되면은 이들은 3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정 12시가 이들은 몇 시냐면 6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똑같이 자정 12시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정오 12시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쭉 갔다가 밤새고 이제 새벽이 됐을 때 이때가 우리는 저녁, 그러니까 새벽 6시인데 이들은 이제 또 0시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해질 때에 14일 해질 때에 잡아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때는 이미 벌써 해질 때는 저녁 6시 이후에 잡으라는 거거든요. 이건 15일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날 여기다 쓸까요? 15일에 이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잡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10일 날 양을 사왔어요. 아니면 사왔다라기보다는 이제 기르던 그 양 중에서 흠이 없는 거 골랐겠죠. 그러면은 이 양을 10일에서 11일 하루, 그 다음에 12일, 13일, 14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간직할 때 왜 이렇게 간직을 하냐면 흠이 없음을 이들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4일 동안 흠이 없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녁에, 즉 15일에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양을 잡으라고 아주 이렇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일 그때의 그 한 주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신 그것을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이렇게 올 거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을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신약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에로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서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종려주일 10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날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이야기예요. 이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때이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화요일 날 많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서부터 26장 5절까지가 전부 다 화요일 날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이때 어떤 설교들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고 그다음에 들림 받는 자들이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마태복음 그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24장의 37절서부터가 다 들림 받는 자들의 그 7가지 비유거든요. 자, 요것도 이 구원론이 끝날 때쯤 마지막 시간 때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13일 되는 이제 수요일 마태복음 26장 그 6절서부터 26장 16절까지가 수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일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 목요일 날 이야기가 이제 26장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마지막 만찬 때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지막 만찬 때는 언제 때 이야기냐? 요것도 목요일이긴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 저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금요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15일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 십자가 지시는 요 시간대를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볼게요. 26장 35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14일 저녁인데요. 저희한테는 한 6, 7시경 뭐 이렇게 볼까요? 6, 7시, 8시경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6장 36절에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냐면 그 56절 이때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가 대략 저희가 밤 11시경이다. 자, 대략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 26장 그 57절서부터예요. 57절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시는데 이때가 바로 새벽 1시 정도경이었어요. 새벽 1시부터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는데요. 그 전에 안나스한테 먼저 갔다가 가야바한테도 끌려갔다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새벽 1시부터 이제 쭉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략 한 27장 31절 정도까지로 보시면 일단락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희롱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이제 있는데요. 15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서 이때는 제3시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시간으로는 언제냐면 이때 1시 때부터 계속 조롱을 받아 끌려다니시다가 이 분이 제3시라는 거는 이제 오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3시. 이제 이때가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제 진짜 저희 측에서의 15일인 거죠. 벌써 이때부터는 계속 15일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14일 저녁이지만 요때는 이제 15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아볼게요. 15일 금요일이에요. 못 박히심. 요거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이때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잡히시는 그런 사건이고 이때는 조롱당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마태복음 27장 45절서부터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저희의 오전 12시인 거죠. 그러니까 정오 12시예요. 정오 12시에 이제 온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주 밝은 그 대낮의 말이에요. 그리고 몇 시까지 그랬냐면 9시까지 계속한다. 그 9시는 뭐냐면 저희들의 오후 3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그 시편 22편의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좌절, 그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50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잡히셨냐면 목요일날 저녁, 즉 15일날 잡히신 거예요. 밤 11시경이니까 15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계셨다가 5일 14일날 저녁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잡히셔서 그 새벽 내내 끌려다니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전 9시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진 거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이제 곧 3시간만 있으면 이제 하루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오후 3시에서 3시간만 더 있으면 저녁 또 6시가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 이들이 그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강도들을 빨리 죽이려고 다리 꺾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서 요 6시가 될 때까지는 언제냐면 이제 15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오후 6시 이후서부터가 이제 언제가 시작되면 16일이 이제 이들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가 하루고 또 16일이 되는 요 6월절은 16일이 되는 요 안식일 토요일 날은 온전히 그들이 예수님이 하루를 지내셨어요. 땅속에서. 그리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 안식일 후 토요일 후 그 첫날 그 되려는 그 미명에 그러니까는 이들이 토요일 날 다 끝나고 토요일 날 또 이제 저녁 6시 이때가 되는 그때가 또 이들은 언제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17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후 그 6시서부터 또 17일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때부터 쭉 지나서 새벽 어느 요때에 해가 뜨는 고쯤 미명이 되는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속에 없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까지의 또 하루인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하루, 이틀,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신, 그래서 이 주일날을 저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시는 그 여러 가지 예표들 중에 오늘은 모리아상과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독자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 4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는 의인이었도다.
이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도 그랬고 아내도 그랬고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이는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된 사람에게는 그 양의 1년이 30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자로 오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그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먼저 그 이삭을 예표로 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좀 길었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막과 성전의 어린 양에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의미는 또 무엇인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